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할까요?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아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어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목독성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금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하리라.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격리가 이어지는데 그동안 예배를 설 수가 없어서 참으로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이전 영상, 또 천일교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할 때 성전 예배만큼 진실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아파하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힘없고 건강함을 되찾아 다시금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종이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천일 새벽 기도회와 태필린 새벽 기도회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고요.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 성경 암송학교 9기가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보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신 다음 제가 대표 기도와 예물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네 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 주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 그들의 생명을 위해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 또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할 것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아이, 어른들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탈하게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아플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곧 회복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써야 할 것, 해야 할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 드릴 때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히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건축헌금, 작은교회 돕기헌금 올려드릴 때에 우리 믿음교회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장막터도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올립니다. 1년 365일 52주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예물 올려드릴 때에 매 주일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 그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도 있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멀리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된 관계로 목 상태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불편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아이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의 집약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고요. 찬송과 기도가 있고 말씀과 우리의 고백, 즉 간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왜 예배하러 오셨죠?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를 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잠을 깨우느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몸이 피곤하고 아픈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 축가 국가대표 이영표 집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은퇴 후에 여러 집회와 세미나를 다니셨는데 한 청년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나요? 당연히 이 집사님은 그렇다라고 답을 했죠. 이게 진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이 청년이 돌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이영표 집사님은 그 후배에게 아니 라고 당연히 말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단다. 믿는 자에게 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사랑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단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모든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저는 이용표 집사님의 말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죠? 복 받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아서요?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과 형통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복과 형통은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을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하는 자, 믿음으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묵상하며 그 관계를 이어가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함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 반드시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생겼는데 첫째는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었죠. 이들이 성장하여 자기가 경영하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드려 제사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4절과 5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에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쏙 하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려 하셨지만 이 가인의 여러 가지 죄악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그를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제물 역시도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성경원어로 샤아라고 합니다. 이 샤하는 주목하다,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오래 드렸는가, 얼마나 값진 것으로 드렸는가, 이거 재어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바로 드리는 자의 중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이에요. 예배자의 삶의 태도,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헌금을 드리죠. 재미난 것은 그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이날 예수님 할 일이 되게 없으셨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금에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 남들 헌금 넣는 것을 그렇게 유심히 보셨을까요? 성경 원어로 여기 보시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합니다. 이 에이도라는 의미가 쳐다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내면을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서 그 광경을 그냥 구경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드리는 자의 내면,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전 2개를 넣는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부자는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물질의 비례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비례를 자세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의 재물과 아벨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이죠.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기 전 하나님은 이미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가인이 재물을 받기 전 이미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 역시도 받지 않으실 것이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가인의 모습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원하는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온갖 죄악 가운데 미움과 시기가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예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제단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는 것도 예배의 승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승리는 한 주 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으로 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공동체의 환경 가운데
예배자로서 선을 행하며 악한 자를 이기며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성결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제일 먼저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가인을 혼내기 위해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내리기 위해 만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지만 네가 너의 죄를 다스리고 다시금 진실한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아주겠다라는 뜻이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선택하는,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드릴 수 없고 드리기 싫고 이러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면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입니다. 한 주 동안 삶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과 거짓 속에 산 나의 영육은 이미 죽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믿음교회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성전에 모일 때 바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산 제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배 선택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7절을 다시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벨의 예를 들자면 바로 진실한 예배였죠. 그러나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마치 가인처럼 제사를 드린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먹이를 잡기 위해 맹수가 몸을 바짝 낮춰서 표적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모습,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뜻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표적이 빈틈이 보이면 달려가 덥석 물어뜯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죄악의 맹수, 음란과 탐욕의 맹수, 살인과 미움과 다툼의 맹세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간청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먹고 살만한 때가 되어서 예배를 놓치자 그 다윗에게 무엇이 덮쳤죠? 음란입니다.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합니다. 살인합니다.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가서 죽게 했죠.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게을러지면 그냥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지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엎드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면 영원한 사망과 저주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둠의 일을 벗을 힘이 없습니다. 도박, 게임, 담배 하나 끊을 수 없는 의지와 결단 없어요. 음란, 시기, 다툼, 싸움 이런 것들 이기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벨처럼 의의 예배, 진실함의 예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집어삼키기 위해 잔뜩 엎드린 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올바른 선택,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고 그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하늘에 예비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어요. 이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한 주간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고 진실한 예배, 성도들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죠. 기쁨과 감사로 나와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 언어와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아직 풀리지 않는 원망, 미움, 불평, 나태와 게으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문 밖에 잔뜩 엎드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영적인 선택, 영적인 결정하여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살아가며 이 예배를 위해 성결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선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는 복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나머지 요일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밴드나 또 카톡으로 서로 인사하시고요. 건강한 가운데 다음 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